오늘은 요한복음 6장 7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광야 속 만나 체험을 재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신다는 상징이었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믿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적인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나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운 떡이 아니라 영혼의 배를 채울 그 떡을 주신 분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며 어디나 따라갔다. 그들 중에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등성이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는 예수를 따라 올라온 군중들로 금방 그 산등성이가 메워졌다. 예수께서 몰려드는 군중을 돌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셨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온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들이 모두 풀밭 위에 앉았다.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들이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을 다 주워 모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 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아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10여리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오셨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께서는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렸다.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 다음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다가 제자들만 한 척 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디베라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쓰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프며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선생님,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분개하여 떠들어댔다. 아니, 저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결코 내게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실제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를 본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뿐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구나. 어느 누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누가 믿지 않고 있으며 누가 배반할 자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후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누군가는 미혹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까지 예수님 말씀에 감격해 버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가 널리 확장되는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대교 신학을 섞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러 유대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와 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 자는 대중을 속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축제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자신의 것인지를 알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말하였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서 너희는 큰일이나 난 듯 놀라워한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몇이 수군거렸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버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보란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 결국 그를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분은 참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리 온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네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을 시간도 잠시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작정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르칠 속셈일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니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있었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받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떠들어댔다. 군중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꾀임에 빠져버렸단 말이냐. 우리 유대인 의회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전에 남몰래 예수를 찾아가 회견을 한 일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신문에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한패요?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 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